동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을 해보시면 너희가 유향과 향품을 먼 곳에서 가져와서 나에게 번제를 한다고 하는데 나는 너희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앞장 6장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희생제물을 안 받으신다고 하는 건데 왜 안 받으신다고 하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적인 것들을 행했다고 해서 그게 고백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우리의 삶 전체를 받기를 원하시는 건데 단지 어떤 율법적인 규칙을 잘 행했다고 해서 그러므로 나는 할 일이 없다, 나는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틀린 생각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건데 그런 형식이 뭐가 필요하냐, 난 중심을 드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역시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진심이 담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꼭 생일 선물 해야 되는 거야? 꼭 돌봐줘야 사랑하는 거야? 너에게 도움을 주어야 사랑하는 거야? 네,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형식만으로도 안 되겠지만 말만으로도 그런 것에는 우리 중심이 담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데 아예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2절을 보면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아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신자들에게 하는 말인 거죠.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너희의 행위를 돌아보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5절입니다.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러고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마치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보는 것처럼 생각이 될 만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어떤 교단은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의 약자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정해놓은 교단들도 있습니다. 한국 내에. 그래서 그런 교단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일만 터지면 일단 그 일을 다 해결하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그들은 늘 생각하죠. 근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 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맞는 건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냥 기독교인이면 착해야 되죠. 이렇게 가시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된다기보다 사실은 성경적으로 100% 그렇게 가는 거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거든요.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이 분명한 관계,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있는 분명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면 단순하게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자라고 하는 새로운 표어를 가지게 될 뿐입니다. 새로운 율법이죠.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자. 실제로 그런 오해가 이미 만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명이 다툴 때 습관적으로 약자의 편을 듭니다. 교회가. 둘이 싸워요. A랑 B랑 싸워요. 그럼 누가 더 약자냐 보고 약자의 편을 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약자의 편을 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반대로 말해요. 강자의 편을 들으라는 건가? 그런 건 아니고 레위기 19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을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편, 가난하다고 해서 그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예. 그냥 너무 쉽게 하는 말씀을 모르면 너무 쉽게 그냥 뭐 약한 사람, 뭐 가난한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정확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편을 들어줍니까? 옳은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이 이런 말입니다. 무엇을 부르냐? 세력이 있다고 해서 그의 편을 들어주는 건 불의다. 세력이 있어서 그 사람 편 들어주는 건 불의다. 근데 반대로 가난하고 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것도 불의다. 그럼 둘 다 불의입니다. 둘 다 온전한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의 편을 들어주는 거 완전히 똑같은 불의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게 레위기 19장 15절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과 마치 좀 대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건데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했는데 율법에서는 왜 가난한 자, 약한 자라고 해서 무작정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건 잘못된 거라고 하시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표어나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항에 갔다가 이제 올 때 버스 타고 오거든요. 버스 타고 와서 택시 타고 이제 집에 이렇게 가요. 이제 루트가. 근데 택시를 탔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오자마자 너무 커피를 먹고 싶은 거예요. 별다방 커피를. 그래서 마침 여기 옆에 지나가는 길에 별다방이 있으니까 같이 들어가실래요? 택시기사분한테 그랬더니 택시기사분이 예, 자기는 숫자 계속 늘어나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사드릴게요. 또 저를 태우셨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우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드라이브스루로 가서 이제 제가 샀어. 그랬더니 저한테 종교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기독교인이거든요. 기독교인입니다. 그랬더니 혹시 요즘에 그 표준 킹제임스 버전 표준 번역이 나온 거 알고 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게 예전 킹제임스 버전이 아주 좋은 성경입니다. 예, 킹제임스 버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좀 드릴게요.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우리나라 말씀보존학회라는 죄송합니다. 멍청한 단체가 킹제임스 버전을 나쁜 버전인 것처럼 선전해놨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킹제임스 버전만 미는 단체인데, 기독교 단체인데 거기가 왜 멍청하냐면 킹제임스 버전 이외의 모든 성경은 다 이단이다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괜찮은 킹제임스 버전이 오히려 이단 성경인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그 사람들이 아주 멍청한 짓을 한 거죠. 말씀보존학회는 제가 볼 때 완전히 틀렸지만 킹제임스 버전은 너무 좋은 성경이거든요. 우리말 이 성경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중국어 성경을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석해야 될 여지가 너무 많아요. 성경은 쉬운 성경이나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솔직히 훨씬 더 정확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게 흠정력이라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원래 거 말고 지금 이번에 표준 번역이 또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 몰랐는데 새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서 이게요 얼마나 정확하냐면 예전에 흠정력보다 훨씬 더 정확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유튜브를 틀어주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 짧은 시간인데 천안터미널에서 저희 집 안서동이거든요. 그 짧은 구간에 하여튼 이런 일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려주세요. 그랬더니 막 했어요. 근데 유튜브 보니까 억지고 좀 제가 볼 때 그랬어요. 그래서 반박은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 듣고 갔어요. 이렇게 피곤해 하니까 듣고 갔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갑자기 상했어요. 왜냐면 저한테 커피 감사합니다를 안 한 거예요.
제가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욕먹는 이유,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이에요. 계속 전도하고 복음이 어떻고 다 얘기하는데 제가 커피 샀잖아요. 감사합니다를 안 해요. 제가 마음이 되게 상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딱 내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감사합니다를 왜 안 하냐고, 내가 샀는데 기억 안 나냐고 하려고 그러다가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이제 저는 기독교인이고 온유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어요. 네. 무슨 말을 드리는 줄 아세요? 그분은 어떤 열정에 막 가득 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열정에 가득 찼어요. 뭐 킹제임스 버전이 어떻고 막 뭐 계속 막 얘기해가지고 제가 약간 전문 용어 조금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서 하여튼 막 이렇게 막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는데 그분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분, 그 소나타, 하여튼 그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냥 예를 들면 뭐 성경 혹은 뭐 A라는 어떤 뭐 율법, 어떤 기독교 용어, 그러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쏙 빼놓는 거야.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그분이 이단이라는 말이 아닌데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살아가는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자기들의 어떤 열정에 사로잡혀서 막 그렇게 막 내뱉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분명히 봐야 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약자를 돌아보는 것 사이에서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돌아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거는 정확히 말해서 말 그대로 그런 신분의 사람들, 그런 위치의 사람들을 돌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전에 룻기를 말씀드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그 당시에 같은 용어를 쓰죠. 고아와 과부라는 같은 단어를 쓰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같은 상황에서의 사람들로 이해하는 건 틀린 접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시대적 해석이 있는 거고, 지금 시대 같은 용어를 쓰지만 그들에 대한 사회적 해석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돌보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잘 설명을 드릴게요. 성도가 그들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가 아니고,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약자들을 돌봐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해라. 근데 그게 그들을 돌아보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 구분이 되십니까? 이런 겁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 특별히 구약과 그 율법을 풀 때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 개념이 없이 그냥 율법으로 들어가면 그냥 자꾸만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그랬다. 너 왜 안 그러고 있냐?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율법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겁니다. 그런 어떤 특정 부류를 도와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거야. 두 개는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특별히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너희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거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것과 관계없이 어떤 특정한 부류를 돕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율법이 될 뿐이거든요. 자, 그게
그 땅에서 살아보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요구였다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나도 먹을 게 없지만 그럼에도 내 것을 함께 나누어 살 수 있는 삶을 살아볼 상황과 환경이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배경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워합니다.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아니 오늘 먹으면 내일 먹을 것밖에 남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가진 거를 나눠주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은 긴 가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해서 사르밧으로 보내시죠. 거기에 가보니까 한 과부와 그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너가 가진 것으로 나를 위해 빵을 만들어 오고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 빵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빵가루와 기름은 1인분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2인분이면 엘리야 위해서 만들어 오고 나머지 자기를 위해서 먹으면 되는 건데 1인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엘리야가 말은 자기한테 먼저 갖고 오고 나중에 먹으라고 했지만 엘리야한테 갖다 주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엘리야는 그것을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 보라는 말인 거죠. 예. 세상에 단 한 사람, 그 사르밧 과부에게만 주어진 매우 특별한 정황과 그런 상황과 그런 배경이었던 겁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죠. 알아듣는 것은 내가 다 알아들었습니다라는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알아들은 사람의 걸음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계속 그쪽으로 걷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약자들을 도우라가 그래서 표가 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자들을 도우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각자의 삶과 삶의 배경이 다 다르죠. 내가 사르밧 과부의 상황이면 나는 과연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사르밧 과부의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리 각자의 상황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질문이 뭡니까? 공산당이 총을 들이밀면 난 예수 믿을 거야, 난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하고 순교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목사님들 늘 정말 너무 걱정이 돼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걸 왜 걱정하고 서 계시냐고요. 왜 그 생각을 왜 하냐고. 당신은 지금 그 상황이 아닌데.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누가 나를 뒷담화하는데 마침 그게 걸린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어떻게 된 상황일 수도 있고, 상황이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다른 배경을 주셨는지 몰라도 중요한 건 분명 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전과 다릅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했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과 정황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주인이요, 왕이요,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의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약자 도우래, 월드비전에 얼마 했어, 나는 약자 도왔어, 이렇게 가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 태도라는 거예요. 약자 도우래, 이번에 어떻게 됐어, 우리 가가지고 어떻게 으쌰으쌰했어, 우리 교회는 약자 도운 교회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 교회야.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자의 삶이 다 다르고 각자의 삶 속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같은 말씀으로 주어지지만 각자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 하나님이 아버지요, 왕이요, 주인이신 것을 아는 자로, 특별히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 믿는 자로 할 수 있는 선택들을 거기서 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설교를 알아들으시는 당신은 챔피언. 자, 근데 정말 그렇죠. 죄송합니다. 주무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영화나 또 이런 얘기는 또 죄송한데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실 때 자꾸 사건 중심으로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좀 부탁드려요. 주보에다 써놓을까? 근데 좀 사건 중심으로 드라마를 보지 않는 교회 딱 이렇게 딱 쓰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 생각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그 배경에서 그 주인공이 했던 그 대사를 기억하는 교회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떡하지? 자, 지난 주일에 부르심은 언제나 말씀으로 다가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과 다른 상황에 삽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보시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네가 보이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삭은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했네? 이거죠. 모세는 이렇게 했네. 근데 더 웃긴 거 모세, 아브라함, 이삭이 이렇게 못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시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신자는 어떤 것을 요구받았고 우리의 사는 삶은 또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기독교 신앙이죠. 근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약자 도우래 막 표어 막.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표어가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앞에다 써놓는 거 저는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면 그러라고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번 올해 표어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막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들은 표어가 될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정확히 표가 될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살아내라는 거죠. 표어로 하나님 말씀에 머무는 건 너무 무능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이 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라는 표어를 주시는 게 아니고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만나신 많은 분들 대화하셨고 지난주만 해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실패하지 않을 인생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구원자 되시는 분인 것을 알고 믿는 믿음이 우리의 걸음을 결정할 수 있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도전이라는 말은 너 그럴 수 있겠어? 응, 너 그럴 수 있어. 한번 해봐 라는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죠. 하나님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 다시 잘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기도예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괜찮아요. 우리는 자주 그럴 수 없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다. 내가 누구를 돌아보라고? 하나님 다 아시죠. 오케이, 안다. 상황 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없었다면 도전하실 것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후원자, 조력자, 주인,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 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개라도. 그걸 다음 주에 딱 모여가지고 그게 자랑이 되셔야죠. 남들한테 얘기는 못하고 메모장이라도 이렇게 했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절에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외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명사 가서 기타 들고 2명 찬양 부르고 제발 그런 짓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복음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자꾸 기도원 얘기하는데 기도원도 뭐 집안에 있는 불상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집안에 있는 거 부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전혀 다른 정황이에요. 자꾸 이상한 거 갖고 이렇게 갖고 끌고 가고 그러면 촌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무대가 되는 귀한 오늘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날, 또 다른 시간이 주어지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정황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사르밧 과부였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말고 나에게 주어진 그 정황을 진지하게 보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진지하게 기억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영원히 실패할 수 없는 운명이 된, 결국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받은 그런 사람이 된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정황과 현실 속에서 성도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용기가 안 납니다, 하나님. 근데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실패할까봐, 아니면 그것 때문에 영원히 못난이 소리 들을까봐 겁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 길을 넉넉히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번 한 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사랑하는 남편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혹은 직장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그 누군가 앞에서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사세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부르심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한번 멋지게 우리 인생을 살아보는 귀한 우리 이번 한 주, 행복한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형편을 잘 아시는데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사르밧 과부인데 나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시간과 물질과 인생과 비전을 다 내어드리는, 그렇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매우 시급한 기도 제목들을 가진 성도들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알 수 없고 사람은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 모든 것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 평안하게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걷기를 소원하는, 부르심을 알고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 위해,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